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은 26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엎드려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겠죠, 그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선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5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 있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어렸을 때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은덕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그렇지 않다. 회개하고 남은 자들이 천국 간다라고 누누이 말씀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생각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자유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의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할수록,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뭔가 그러한 허전함과 불안함과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어려서부터 5계명부터 9계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라고 물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5계명에서 9계명까지 얘기하니까 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심하지 말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불안하고 자기가 부족한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을 정말 온전히 채워주고자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그 청년에게 자신의 신앙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셨으면 당연히 회개하고 당연히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겠지만, 22절에 보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샬롬이 아니라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하신 이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왜 우리 주님이 하셨을까?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낙타 얘기를 하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왜 했을까? 당연하겠죠. 그 청년과 같이 아무리 계명에 열심이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정말 마지막 하나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하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은 사실 전체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기뻐하고 샬롬이 있겠죠.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자기에게 만족이 없고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자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린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유대인들의 어떤 그 당시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잘 모르고 우리는 한글로 기록된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마태복음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갖다가 해석해 놓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갖고 있는 사고 체계를, 그들의 생각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늘귀만한 구멍을 만들라. 바늘귀만한 구멍을 백성들로 하여금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넓혀서, 바늘귀를 갖다 넓혀서 낙타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늘귀를 만들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정말 갖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낙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해준다는 거예요. 단 뭐하면요, 바늘귀만한 회개라도, 바늘귀만이라도 회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갖다가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드라시가 창세기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출애굽기를 해석하고 이러면서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10번째 탐심에 대한 그 계명을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청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10번째 계명을 지켰겠죠. 근데 이 청년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던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미드라시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은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명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계명을 지킨다. 계명이라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표현을 쓴다면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선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업적을 많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청년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쌓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하는 그런 마음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회개한 심령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청년과 연관해서 보면 그게 사사기에서도 아주 핵심적으로 강조된 메시지예요. 뭐냐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드리고 와서요, 우상도 드려요. 우상도 섬겨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서 뭐냐면, 나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한 것만 기억해요. 사사기는 부분적인 순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는 메시지거든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을 베푸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심령과 회개하지 않은 심령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한 것을 자랑해요. 회개한 심령은 내가 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우리가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 이렇게 주로 간증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강조되냐면은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가 내려놓는 게 강조돼요. 아니에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게 돼요? 회개하는, 다시 말하면 바늘기만한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데서 그 하나 뚫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회개 그거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마치 댐이 구멍 하나 뚫어놓으면 나중에 다 떨어지는, 부셔지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천국문을 들어올 수 있도록 활짝 열어주고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키면서도 마음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회개, 진실한 회개를 원하시거든요. 진실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켰을 때 주님이 너 10계명을 갖다가 지키면 된다 라고 그러면, 아 그렇군요, 제가 이 10계명을 10번째 탐심하지 말라에 내 그 계명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명령하고 주님을 따랐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청년의 문제는 5계명에서 9계명은요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 눈에 보여요. 근데 10번째 계명은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그 마음에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보이지 자기 마음에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겉으로는 계명을 지켰지만 속으로는 계명을 못 지킨 자예요. 왜요?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나됨이 있음을 믿습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회개하는 자거든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23절 24절처럼 얘기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냐. 여러분 낙타 못 들어가요. 근데 부자는 더 못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여기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자의 속성이 뭐냐면은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수르니 이스라엘 말이에요. 살찜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 발로 차버려요.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부자의 속성이 뭐로 돼 있어요?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버린다는 거예요.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미 그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성경은요 사람의 마음은 한 가지밖에 담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둘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둘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둘을 다 담으려고 그래요. 둘을 담으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탐심 우상이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마음은 한 가지만 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재물로 채운 상황에서 하나님까지 채우려고 하니까 그 재물을 놓으라고 하니까 못 놓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속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이렇게 내쳐버릴 거예요. 그리고 탐욕이 재물이 그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은 우리가 정말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되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정말 쉽게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도 정말 비참하게 이 땅의 자신의 노력 가운데만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재물이에요. 이 탐심이에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나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 난 마음만 먹으면 이 재물 이거 나 돌같이 볼 수 있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도 이 재물은 신이에요. 얼마나 우리들이 정말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재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 없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청년과 같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 없는 이 인생은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한다. 아무리 십계명을 지켜도 그가 어려서부터 지켜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도 저 청년은 당연히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이 볼 때 뭐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사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받느냐라고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뭐예요? 놀래가지고 묻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계명을 지켰는데도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가? 제자들의 말 속에 뭐가 있는가요? 내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이것이 천국 가는 보장이 되는구나. 우리 말로 표현 쓴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내가 내 삶을 드리면 이게 천국 가는 보장이 되는구나. 증거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나 오늘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하겠어요? 단호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잘못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천국? 이렇게 이런 청년이 못 가면 누가 갑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26절 답변한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26절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은 인간이 계명을 지키고 인간이 구제하고 인간이 선행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의 생각에 의하면 회개하는 그 자에게 임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늘기만한 그것을 뚫어놓는 그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 것이지 무슨 이렇게 부자 청년같이 계명을 갖다 휘황찬란하게 지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내용이 뭐예요?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돼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한 내용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회개한 심령과 회개하지 않은 심령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요. 주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얘기는 분명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싹시 내가 뭔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 가운데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주님은 여러 곳에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청년처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갑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한 보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치고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고마운 이유는 뭐죠?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치고 나와야 우리 주님이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요, 여기까지만 하면 아주 그냥 베드로는 훌륭한 베드로예요. 정말 최고의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 뒷부분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메시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보상심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어떻게 돼요? 뭔가 얻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뒷부분에 나오는 답변을 보면은 베드로 역시 부자 청년처럼 훗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을 못하고 산 거예요. 훗날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이 완성돼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다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베드로 역시 내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자기가 영광을 누리고 이런 마음이 베드로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이나 유대인이나 오늘 신앙생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능히 가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못 들어온 자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왔지만 이 땅의 삶이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자 청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얻으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가치관이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는. 근데 감사에게도 이렇게 자신의 노력에 희생에 초점을 맞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눈높이 교육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귀중한 정말 권면을 28절에서 30절에 합니다. 구구절절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28절 우리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려.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이 뭐냐?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어떻게 돼요? 앉아가지고 12지파를 심판하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보상은 이 땅에서의 보상이겠죠. 물론 저 천국의 보상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땅에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영광을 얻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조금만 지나가면 예루살렘에 주님을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렇게 싸워요. 그러다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내 두 아들이 좌의정 우의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엄마까지 나타나가지고서 자기 두 아들을 갖다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이 화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한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지금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릴까라고 질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을 이 땅에서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게. 너희들이 받을 영광은 나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고 이스라엘 갖다 심판하는 그 보상이 그 영광이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눈높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권면이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라나타라고 그러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지금 뭐예요? 부자 청년이 탐심의 종이 돼요. 이 땅이 다인 줄 아니까. 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얻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해요. 이 땅이 다니까.
물론 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이 땅에서 얻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영원한 나라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해야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정말 이 세상이 끝인 양 지금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느냐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29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가복음에는 100배를 받는데요. 이 땅에서요. 100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버린 자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도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버린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린 버린 자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데 여러 배나 100배나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질문한 내용이 주님 뭐예요? 그 말대로 답변해 줘요. 근데 베드로가 기대했던 그 상과 주님이 답변한 상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분명히 그들에게 얘기해요. 뭐냐면 이 버린 자마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릴 수 있을까요? 버릴 수 없죠. 네? 성경에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거든요. 믿는 자는 부모를 당연히 섬겨야죠. 공경해야죠. 당연하죠. 여러분, 더구나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여기 집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집, 그런 부동산만 생각해요. 유대인들에게 집은요, 공동체 자체를 집이라고 봐요. 다시 한번요. 유대인들의 집은 우리가 말한 부동산이 아니라 자기네 공동체를 집으로 봐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먹고 살고 자기 노후도 거기서 다 보호를 받고 이렇게 받는 그 모든 게 집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떠날 수 있어요? 못 떠나죠. 그러면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버린다는 그 말을 우리들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여기 버린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접했을 때 오는 거기에 성경적인 지식이 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구약을 살아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이 잘 없어요. 근데 버린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가 뭐냐면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근데 제자들은 이 선지자라는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전혀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회나 심지어 여기 성경에 나오는 13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선지자와 빗대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은 선지자와 같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계속 빗대어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여기서 버린다라는 이미지를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아무런 개념이 없지만 그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누굴 떠오르냐면 선지자를 떠오르는 거예요.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가지고 갑자기 뽕나무 치다가 있잖아요. 아모스같이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예요? 정말 자기 일하다가 하나님이 농사 짓다가 선지자로 말씀이 임하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자기가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남쪽에서 일하다가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버린다라는 개념 속의 이미지가 선지자가 들어와요. 우리 표현으로 쓴다면 이렇게 쓰면 돼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라는 것으로 버린다를 이해하시면 돼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산상수훈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버린다는 개념이에요. 버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가정을 떠날 수 없죠. 부모를 떠날 수 없죠. 우리가 사는 삶의 우리 현실을 떠날 수 없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선지자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훗날에 너의 삶이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들이 된다. 여러분, 여기서 심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심판주는 주님 한 분이에요. 제자들이 심판주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심판한다는 개념은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이해는 뭐냐면 제자들이 표준, 기준,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고기를 잡는 철이 있고 이렇게 잡지 않는 철이 있잖아요. 심지어 잡아도 몇 센치 이하는 다시 놔주잖아요. 그게 잣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을 때 너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내가 언제 소자에게 물을 안 줬습니까? 우리 앞에 말씀을 빼놨기 때문에 좀 오해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 나에게 내가 목마를 때 너 물 안 줬어. 그래서 내가 너를 갖다가 천국에 들여보낼 수 없어. 주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아니 주님, 내가 만약에 주님이 내 앞에서 물 달라고 했으면 전 주님에게 물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냐면은 소자에게 물을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규절 있죠?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의 질문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선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 묻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물 한 그릇 줘가지고 너는 우편에 너는 서고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돼요? 은혜를 아는 자기 때문에 주님, 제가 언제 주님 뵈가지고 주님에게 제가 물 한 그릇 줬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것이다. 그게 마지막 심판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그거와 연관해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내 앞에 있으면 난 물을 줬을 겁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물을 안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에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 제자들 보이느냐? 이 제자들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사람이야. 여기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가 어떻게 산지 아냐?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의 긍휼함을 베풀면서 산 자야. 그 기준이 되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와 내 친구와 내 이웃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저 아무개 함께 신앙생활 누군데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오지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고 천국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저 사람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가 모른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부자 청년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아는 자로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특히 부모들, 자식들에게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자식들에게
선행을 많이 하고 인간의 노력을 많이 해야 복받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다가는 같이 못 와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자 청년처럼 우리 뭐예요? 너 누구냐 그렇게 돼요. 너 누구냐 그렇게 돼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자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나타내고 저 소자에게도 배려하고 소자를 갖다 생각하는 네 마음, 할렐루야다. 그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지. 그렇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에서 두 가지 배워야 됐죠. 나는 주님 때문에 모든 걸 어떤 걸 포기해봤냐겠죠. 배워야 되겠죠. 그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에게서 배우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뭘 얻을까 해서 주의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우린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래요.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이 드러내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요. 그런 자가 뭘 누리는 거예요? 여러 배, 마가복음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요? 그 100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앙이 망가지지 않거든요. 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100배를 줘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재물을 사용하거든요. 자기를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늘 바늘귀 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게 뭐예요? 바늘귀 하나 뚫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낙타가 들어오도록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복 준 거 가지고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또 자기 의의를 드러나고 싶어하는 교만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자의 속성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 내가 회개해놓고 내가 그 군역을 막아버린 거예요. 내가 바늘구멍 하나 뚫어놓고 내가 또 막아버려요. 오늘 욕심을 또 막아버리고 자기를 자랑하면 또 막아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매 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들을 100배나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함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선순위는 분명히 해야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3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요 핵심의 내용은 이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부자 청년같이 열심히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 그러나 또 하나의 경고의 권면이 있어요. 각 28절, 29절, 30절이 우리들에게 다 권면이 되는데 그 권면이 뭐냐면은 너 먼저 믿었느냐? 그러면 자식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너 먼저 신앙생활 했냐? 나중온 신자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됐냐? 끝까지 먼저 되라. 첫사랑을 너가 받았느냐? 그러면 더 큰 사랑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망각하고 하나님이 살만하게 하니까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도 소리 여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내가 막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됐으면 끝까지 먼저 돼야죠. 내 자녀들에게, 나중 믿은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내가 본이 돼야죠. 본이 돼야죠.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첫사랑이 제일 좋았는데, 옛날에나 열심히나 하나님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다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이전 신앙보다 더 좋아야 되고, 지금 내가 첫사랑보다 더 큰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다 뭐예요? 부자 청년처럼 다 탐욕으로 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메꿔버린 거예요. 다 자기 의로 다 메꿔버렸어요. 자기 교만으로 다 메꿔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꾸 딴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경계하고 붙잡아야 될 교훈을 세 가지 정리하면, 첫 번째는 청년처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구원은 나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필요하다고 회개하는 그 자에게 임하는 거지, 내가 회개하는 것도 바늘기 하나 뚫어놓는 거에 불과해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천국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선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불강력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베드로처럼 모든 걸 버리고 떠났으면 이 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이 내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베드로처럼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까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 오늘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보상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보상으로 하면 안 돼. 세 번째, 우리 이 본문에서 강조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기 본문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확신하는 가운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에 아멘하자. 어떻게 누가 구원받? 그건 우리 생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바늘구멍만 뚫어놓으면 돼요. 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탐심의 종이 됐네요. 그러면서 나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또한 구체적인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는 다음 주에 20장 1절부터 16절에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그때 우리 다음 주에도 보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이 쇠고인 세상이에요. 그리고 다 부자를 되기 위해서 모든 우선순위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만족함이 없어요. 더 부자 되고 싶어하는 탐심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살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운데 살자는 거예요. 특별히 돈의 무서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탐심의 무서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탐심이 왜 무서우냐? 우리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해요. 탐심의 종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멀게 하느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천국이 안 보여요. 그냥 이 땅에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보여요.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지금 19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죠? 계속 우리 18장, 19장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 이 탐심은요, 소자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눈이 먼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소자에 대해서
배려함이 없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탐심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다가는 우리 마음에 이 청년처럼 샬롬이 없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눈 떴느냐? 네. 눈을 감았느냐? 너는 누구의 종이냐? 다른 말하면 네 마음에 내가 있느냐? 돈이 있느냐? 우리 주님이 질문하세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로 정말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감으로 100배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생을 상속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복음을 우리가 알므로 자유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나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들이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들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늘의 100배의 축복과 영생을 상속받는 모든 자녀들,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